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는 것은 매달 암송 구절에 대한 본문을 제가 그 달에 봤었는데 6월에는 어쩌다가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7월이지만 아직 주일이 6월 마지막 주간에 걸친 이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본문 한 절 한 절만 떼어놓고 보는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본문이 이 원래 저자가 말씀하려고 했던 것은 뭔가를 먼저 살피고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이해하기 쉬우면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그 관점을 오늘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암송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처음에가 뭐예요? 아유 잘하시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유 못 외우신 분들은 잘 외우시는 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 박수를 치셔가지고 누가 못 외운 분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요즘 말로 하자면 단기 선교하실 만한 대표자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상황을 듣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적으면서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특별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한 교회가 없거든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된 배경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빌립보 지역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원래 지금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16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 피레로 비두리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레아로 내려갔는데 1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봤어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면 1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해석인데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원래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길이 계속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마게도냐 지역, 지금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지금도 마게도니아라고 말하는 지역과 비슷한데요. 그리스 북쪽입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보다 더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넘어가는, 터키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쪽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보내시는가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그 빌립보는 그 성의 이제 첫 번째 도시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빌립보라고 말하는 그 자리인데,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거기 앉아서 모인 유다들에게 말하는데 16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말을 들으게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루디아라는 이 여자 옷감 장수 여성 사업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한 구절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소득이 끊어져서 이 바울을 고발해 버리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밤에 옥토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토가 흔들렸고, 그리고 간수가 이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죽으려고 하다가 바울이 간수를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온 집안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교회가 건강하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보 지역에서 만났던 이 성도들은 바울 입장에서도 특별하고 애착이 더 있고 더 사랑스러운, 가고 싶지 않은 지역, 가려고 했던 지역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붙여준 그런 생명들. 그러니까 사랑, 사모, 면류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특별한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 세가족 모임, 저도 세가족으로 개척을 시작하는데 저도 세가족 모임을 하면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늘 좀 깨닫고 느낍니다. 그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제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세가족 모임을, 점심을 먹고 세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세가족 모임을 하는데 가끔씩 보면 제 설교를 너무 잘 들었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설교 들었던 이야기를 술술 이렇게 풀어내면서 공감을 하고,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도 물론 제 설교를 잘 들으시겠지만 아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라면 이야기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학습 세례 안 받은 분들인데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어릴 때 나왔다가 안 나온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감동이 돼요. 어떤 분들은 잘 안 들린다 그러고 모르겠다 그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잘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이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인 성도들인 거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느냐 하면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서 있어야 한다. 다른 번역에 보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라. 그러니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분들, 그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을 향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계는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 두 분 다 여성이에요. 여성인데 아마 두 지도자가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첫 성도였던 루디아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두 여성 지도자가 이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 바울은 직접 권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의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이 여성 지도자 두 명에게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여러분 말한다고 그게 잘 되겠어요?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사역하고 있던 자들에게 이 함께 복음을 위해 힘썼던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라고 말합니다. 또 동역자들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도와줘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랬지만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분리가 심하고 분립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은 마음이 나눠져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다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같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 빌립보 교회, 초대의 교회도 그랬구나. 이 흔들림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사람들마다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 일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나누어 줄 가능성은 있지만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다.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사람을 도울 때 어떻게 돕느냐. 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 서로 자꾸 나누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모아가야 된다. 방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앞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기쁨, 면류관, 사모하는 그 형제된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다음 4절에 보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가 지금 이런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뻐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기쁨이라는 감정을 환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을 누려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기쁨은 뭔가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뭔가 행동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환경이나 상황이 별로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런데 환경을 초월하는 근원적 기쁨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런 형편이 있으면 교회 별로 기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하나를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관용하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 날 써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 관대하고 넉넉한 마음,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된다. 이 관대하다는 말, 너그럽다는 말, 이 말에는 온순하다, 친절하다, 참을성이 있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인내하고 또 친절하고 온순하게 대해야 되는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암송구절 6절 7절 하기 전에 이런 가르침을 하면서 6절과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6절과 7절을 말씀하기 전에 이 내용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 입장에서는 사랑하고 사모하고 면류관과 같은 그런 형제들, 그런 가족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을 품도록 교회가 성도들이 도와줘야 된다.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마음에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절과 7절을 딱 떼놓고 보면, 위에하고 딱 떼놓고 보면, 이거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방법이구나, 그저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6절이 다 기도하는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기도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오늘 위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게 그저 개인 기도, 나의 기도 제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공동체적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적 기도.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아 있고 속상해 있는 마음들을 주님 안에서 모아서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되도록 모아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진 관계, 상황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도록 나가게 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적용대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개인적인 기도라고도 적용할 수 있지만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저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죠. 아이고, 교회가 이래서 되겠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기도의 열기는 과거보다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좀 보면 이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보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되겠나, 큰일이다.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염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를 이야기하고 걱정을 이야기를 해요.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염려를 이야기하고 걱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문제는, 이 기도의 태도는 공동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기도에 다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이 기도, 간구, 구할 것, 이게 전부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어컨 뒤에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가운데 좀 꺼주세요. 다 켜져 있죠. 좀 꺼주세요. 가운데.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6절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염려 기도 안 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지금 힘든 일인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오히려 고민이 되고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어떤 측면에는 정말 위대한 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환경에서 감사할 만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게 지금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상황과 형편이 만들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제목들이 기도할 내용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지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많은 수들이 있는데 이럴 때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많은 방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방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A, B, C, D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기대했던, 내가 바랐던 세상의 방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평강이 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구했던 방식, 이 방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A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이 A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럼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이, 다른 종류들이 내게 다가오는데도 평안이 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환경은 바뀌거나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한 20분, 30분 혹은 40분 이렇게 기도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마무리되면서 일어날 때 글에 대한 평안함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리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그런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때로는 눈물로 부르짖고, 때로는 소리쳐 부르짖고, 때로는 탄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평화, 평강,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 막연한 뭔가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형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눈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루어진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평안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 아집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했던 그 방식,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방식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게 내 고집이고 내 아집이죠.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이 분별되어져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들마다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다른 생각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면류관이고 사랑이고 사모이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는 데는 특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하면, 무슨 일이, 이런 교회에도 계속해서 사건이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테스트 같은, 점검해야 할 시금석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은 마음으로 모아가고 있는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일을 보면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모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잘 도와가고 있는가?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도와가려고 있는가? 그런 마음에서도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너그러운 마음, 관용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지금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쭉 보면서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또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볼 때 요 도시 안에 들어가서 딱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참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면 사실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해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요소들이 뭐냐면 내 인격이 선하고 내가 성경에 지식이 많이 있고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한 중심보다도 내가 옛날에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알고 어떤 성경의 사건 한두 가지를 가지고 또한 어떤 내 인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세상적 경험,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이게 일이 평안하기보다도 더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조금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불안한데, 사실은 그래요. 불안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풀어 나가실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성급히 판단하고 성급히 재판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좀 더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기쁨을 할 수 있을까? 관용을 할 수 있을까? 라면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죠. 누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한번 유행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도전을 주셨다. 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다. 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서 맞설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힘을 주지 않고 강하게 만들 도전,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 힘을 더 길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를 길러갈 수 있도록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들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딱 나오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힘도 지혜도 용기도 길러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다른 상황들이 열려오는 거예요. 다른 상황들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기도했던가? 내가 무엇을 기도했던가?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열어주시는 것일까?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던 내용이 잘못된 기도였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른 걸로 주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인지를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기도를 더 성숙시키고 자라나가도록 하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 일터에서도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다 해당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질문하고 묻지 않습니까? 물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나간다면 잘하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반면,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면 내 인생이 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저 저절로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손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고 더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